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사회를 참 불쾌하게 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대한항공 비행기가 뜨려고 하는데 안 떴어요. 왜 안 떴냐 하니까 그 비행기 타고 있는 대한항공의 주인이 한진그룹의 딸이 비행기를 세웠어요. 왜? 기분 나쁘다고. 이 승무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겁준다고, 분위기 잡는다고 비행기를 못 뜨게 했습니다. 일명 땅콩 갑질이라는, 땅콩 회항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죠. 왜 그런가 봤더만은 그 엄마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집에서 또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또 가정일을 돕는 가정도우미에게 행하는 말과 은사가 엄마와 딸이 똑같다는 거죠. 또 아버지 한진그룹의 회장도 50부 100보고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사는 민초들, 백성들이 수많은 보통 사람 여러분과 제가 보면 참 가진 자들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니 싶어 참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슬프게도 이런 갑질들이 이 고질적인 사회 병리 현상이 사회 곳곳에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똑같은 이런 병리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조금 세상보다는 조금 나은, 좀 다른 그런 차원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 확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하여서 스스로 늘 확인하며 살 때에 이런 사회 병리 현상을 극복하고 좀 더 치료하는 도구로서의 우리의 자리매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답니다. 하나는 창문이에요. 창문을 넘어서 저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 바라볼 수 있는 유리가 있으니 바로 그것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거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어떠함을, 내 심정이 어떠함을 날마다 확인하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훨씬 아름다운 삶을, 썩어져가고 무너져가는 사회를 지탱해낼 수 있는 예루살렘 거리에 남아있는 의인들로 이 땅의 무너짐을 버텨내는 거루터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본다. 건강한 자존감을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 자존심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자존감. 1890년,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의사면서 사회학자가 처음 말한 단어입니다. 자존감.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존감. 자기 자신의 바라볼 때 감정의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마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 자신을 감정의 오류 없이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을 학대합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며 타인의 삶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인생,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둘 다 건강하지 못한 일그러진 자존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의 자존감을 날마다 감정의 오류 없이 정확하게
평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해 갈 때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 곳의 실존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곳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세상 앞에서, 세 번째는 특수하지만 교회 공동체 혹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모습으로 우리는 딱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교회 공동체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며 살 때에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면 그의 삶은 참으로 건강한 멋있는 인생, 향기로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잘 알 거예요. 하지만 혹 모르시는 분이 있다 싶어서 또 정확하게 알고자 유대의 문화와 배경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인데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즉,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난데없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재산의 상속분을 자기에게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재산 상속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속은 아버지의 사후, 즉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유대 사회의 재산 상속의 질서입니다. 문화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상속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n분의 1로 다 나누어 주지만 장자에게만큼은 한 몫을 더 줍니다. 자녀가 10명이라면 아버지 재산을 11가지로 나누어서 장자에게는 2개를 주고 나머지 9에게는 하나씩 주는 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산 분배의 법칙입니다. 이걸 이 시대에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유대의 정세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분배의 방법인데, 아버지한테 와서 이 둘째가 재산을 달라라는 소리는 뭐죠? 아버지 지금 건강하신데, 일 잘하고 계신데 재산 상속은 뭐라? 아버지 이제 삶을 정리해야 안 됩니까? 현장에서 물러나시죠라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나쁜 괘씸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한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1장 12절에 보면 그의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더니, 각각이란 말이 뭐죠? 두 아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큰 아들은 달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참 이해도 안 되지만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판단으로 둘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권리는 다 가지고 있죠. 명의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받은 기업으로, 받은 유산으로 잘 살면 좋은데 며칠 있다가 먼 곳으로 떠난답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면 뭐죠? 땅, 그리고 또 뭐? 소나 양,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먼 곳을 떠나고 싶어서 이렇게 둘째가 아둥바둥 하는데 먼 곳을 가려면 땅을 가져갈 수 있나요? 소나 양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처분해야죠. 급하게 처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값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급하게 처분하니 분명 재산상의 손실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 재산을 사는 사람이 누구죠? 동네 사람들이죠. 동네 사람이 아들의 행동은 참 못됐지만 싸게 땅을 사고 싸게 손에 양을 사니 이 동네 사람들은 행실은 나쁘지만 자기에게 도움을 주니 즐거운 마음으로 팔았겠죠. 그것이 지금 그 동네와 가정의 그 아들 둔 아버지의 상황입니다.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아버리고 떠나버리는 그 둘째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야 부려막심한 놈이지만 내 재산 정식되니 좋아서 웃으며 도와주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자기의 땀이 없는 물질은 어떻죠? 그저 받았으니 허랑방탕에 쓰는 것은 물로 뜯어 쓰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먹자 친구, 놀자 친구 데려오고 여자도 데리고 사니 재미있다는 거예요. 친구도 많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돈 다 떨어지니 그 많던 사람들, 친구들 다 떠나고 여자도 다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설상가상 그가 살던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인심이 박해지니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디 가서 붙어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결국에는 그 나라 사람들도 잘 하지 않냐는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치며 돼지 돌보며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드니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돼지 주라고 준 쥐염 열매를 사람이 먹는 것 아닙니다. 돼지나 양이 또는 소가 먹는 그런 껍질까지 아니하는 그런 거친 음식이 있어요. 풀이 있어요. 풀이 아니라 콩류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은 쥐염 열매를 어쨌든 간에 그것을 사람이 먹지도 않는 것을 돼지와 자기가 나누어 먹으며 사는 참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인간의 실존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이든 아니면 믿고 아버지의 품을 잠시 떠났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없으면 인간은 돼지 쥐염 열매 먹는 돼지 치는 존재 그 이상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이 민족적 자존심을 다 내팽개친 것입니다. 육체의 가난뿐만 아니라 영혼의 비참함을 느끼는 인생 막장이 바로 돼지 우리 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처하게 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이것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또는 사람을 통하여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밀어붙이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비참한 자존감으로 그의 삶을 돌아보게 하죠. 돌아갈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기억나고 영혼의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 순간에. 없으면 어떻게 하죠? 술, 마약, 자살 이런 단어를 생각하며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후자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자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영혼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있다면 돌아갈 아버지가 계시면 되는 것이죠. 읽었던 말씀 전에 17절, 19절에서 이제 이 아들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돌이킴이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의 자존심 다 버리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아갈까요? 때리면 맞고, 벌 주시면 달게 받고, 종처럼 아버지 집에서 살면 이렇게 비참하게 굶어 죽진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림을 다시 이제 아버지 쪽으로 그림을 돌려봅시다. 집 나간 아들, 자신의 재산 다 축내고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며 살았던 아들 나갔는데 그날부터 아버지는 잠을 못 잡니다. 제대로. 저는 언제 돌아올까? 불보듯 뻔하거든요. 둘째 아들의 미래가, 향후가. 끝없이 저 동네 어귀를 바라보며 해가 질 때마다 아버지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그런데 하루 저 거지 같은 것이 참 마을 입구에 두벅두벅 걸어오는 거예요. 낳은 아들이라 바로 알 수가 있죠. 우리 2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는 그냥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간다 싶지만 유대인들 사고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할 때에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이 아버지는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달려간다. 유대인들 남자는 뛰지 않습니다. 전쟁할 때 빼놓고는요. 평상시에 그들이 입은 옷은 속옷이 없는 통짜 옷입니다. 뛰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일할 때는 다른 옷을 입거든요. 보통 집에서 남자들은 뛰지 않습니다. 이 설교하다 보니까 문득 뭐 하나 떠오르네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왔잖아요. 선교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어느 양반집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서 이제 선교사님이 있는 이 선교사님이 머무르는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그때 뭐 하느냐니까 다른 선교사님들과 이 테니스를 치고 있었어요. 지금 100년 전이지만 테니스를 치고 있었어요. 이에 양반이 선교사를 불러요. 아이 선교사 양반, 그 땀 흘리는 거는 종들 시키면 돼. 나하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했대요. 무슨 문화는 이해되죠? 땀 흘리는 거는 양반들은 상상을 못하는 일, 똑같은 사고입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은요, 뛰지 않습니다. 그건 천박한 행동이에요. 아들 보니까 아버지는요, 천박한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그냥 아들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입니까? 이 아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차마 내 아버지 아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대해줍니까? 우리 2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흐름한 아들을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에 떠나서 이것은 유대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준다. 뭐냐면 도장입니다. 인장이라고 하죠. 도장을 주었다는 것은 이제 나의 상속자다, 나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 표현입니다. 신을 신긴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와 예수님 시대 때 신은 종들에게는 신이 없습니다. 오직 자유자에게만 신이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들이 신도 없는 아들을 향하여 신을 징기준단 말이 이제는 너는 타인의 종이 아니라 내 아들로서의 자유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한 종이 아니라 자유자이며 주인이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동네 사람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평가 알죠? 저 멍청한 놈, 저 부루막심한 놈,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탕진해버린, 싸게 팔아버린 저 어처구니 없는 인생, 아들에 대한 아주 안 좋은 평가에 대해서 아버지는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23, 2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왜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느냐 하면 기쁨도 있지만 자기 아들에 대한 회복입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 돌아왔다. 이제 그 누구도 내 마음속에 이 아들에 대하여 평가하지 마라. 비웃지 마라. 내 아들이다. 누구든지 이 아들에 대해 함부대로 하면 내한테 함부대로 하는 것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그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경고성 잔치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내 아들에 대하여서 수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르막심한 놈이라고, 철없는 놈이라고, 재산을 함부대로 사용하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며 잔치가 이루어지고 마쳐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아들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입니다.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얼마나 잘 들었는지 물어봐야죠.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삶의 자리가 세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세상 앞에서.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 아들의 모습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 돌아온 아들의 마음이, 삶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여러분들 아들이 되어 보십시오. 나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뺨 한 대 때리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신발 씻겨주시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 다 해서 내가 땀을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 나 참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지만 이렇게 해주시니 내가 평생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며 두 번 다시는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나쁜 짓 하며 살 놈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내 바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겠죠. 그것이 기독교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아버지는 다 주셨어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도 아버지는 받아주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왕 앞에 선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듭니다. 머비보셋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손자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 왕가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 왕가는 멸망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울 왕가의 모든 사람이 전쟁에 죽고 또 하나님 심판 속에 다 죽었을 그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있으니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하루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이 머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때 이 머비보셋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내 차례구나. 고대 사회에 멸망한 왕가는요, 삼족이 사라져야 합니다. 반란을 두려워해서. 그것이 그 시대의 정수고 문화죠. 이제 마지막 남은 사울가의 아들 머비보셋을 이제 부릅니다. 이미 머비보셋은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양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절름발이죠. 그런 그를 불러서 다윗이 데리고 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울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주고 그를 왕자처럼 식탁에 앉아 먹게 해줍니다. 이에 머비보셋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셨나이까?
죽어야 될 인생임에도 왕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왕자처럼 되어주십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모이버세스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 아들과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음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과 병리 속에 그냥 똑같이 사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동네 사람 앞에서, 오늘 이 부분 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동네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는 이제 네가 나쁜 놈이 아니다. 불효하는 불안당 같은 무식한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아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씻어주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신발 시켜주시고 다 그렇게 해주었지 않습니까? 완전한 회복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세상 앞에서의 동네 사람들 앞에서의 아들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의 새 옷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창세기의 단어를 빌리면 아담이 입혀주신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 새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해야 됩니다. 주눅 들고 살고 끌려다니며 살고 자학에 빠져 살고 아버지가 반지 끼워 주셨는데 옷 입혀 주셨는데 아직도 돼지 우리에 가서 지엄 열매 찾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피조세계는 내 아버지의 놀이터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신, 아들을 위하여 주신 그런 현재가 그런 피조세계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세상이 어떻는데 잘난 놈 많고 가진 놈 많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다 사탄이 준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비웃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아들 되게 하셨는데 다 주셨는데 영원한 기업마저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세상 앞에 쪼그라들며 살고 있습니까? 당당하십시오.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어떤 권력자 앞에도 어떤 힘 앞에도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직장 상사 앞에서도 쫄지 말고 권력자 앞에 많이 배운 자 앞에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좁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거 그냥 종교적 관념이 상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위대한 것들을 권세를 능력을 선물로 다 주셨는데 그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바보처럼 끌려 살죠? 나 못 배워서. 여러분 당장 보십시오. 못 배운 것이 아니라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 재산 빼앗아간 축낸 허랑방탕에 살았던 미련 악한 어떤 악한 다 붙여도 이 적용되는 아들이 이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 놈을 살려서 아버지 아들이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수고로움이 있는데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데 다시 빌빌거리고
돼지 우리 기웃거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여러분 당당하게 서십시오. 여러분이 당당하게 서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뭐 해서 내가 못 배워서 그런가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주는 가라지라니까. 여러분 마음 뿌려놓은 씨앗이 그거 키우면 여러분 인생 슬퍼지고 무너집니다. 내 태생이 그래서 내 삶에 핸디캡이 있어서 그거 전부 다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아버지의 자녀다움을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누리면 뭐 땡깡 부리면 안 됩니다. 한진그룹에 딸처럼 부려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타인을 위해서는 500여 5,000명을 먹이시는 그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40일 굶으신 그분께서 합당한 이유죠. 굶어서니 내가 내 힘으로 좀 만들어 먹어야지, 능력을 써야지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굶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많은 거 먹으셨어요. 저희들과 함께.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탐욕의 도구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 하나님 자녀된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제 교회 앞에서, 이것은 형제 앞에서라고 말하면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이 형 있잖아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해온 형. 자, 형을 만날 때 이 동생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신나게 놀았는데 형은 내 그 기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잔치할 때 형이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 형을 어떻게 볼까요? 동생이. 동생 한번 떼어보십시오. 형은 어떻게 할까요? 미안하죠. 고맙죠. 죄송하죠. 그래서 형이 와서 집 청소하려면 쫓아가서 내가 그 빗자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형이 짐 들면 형 내가 할게. 내가 짐을 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한 동생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 때문에 수고한 당신, 내가 열심히 섬기며 당신의 종으로서, 교회의 종으로서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복된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형의 마음을 가진 분은 없어야 합니다. 저거 봐라, 저 자식, 저거 지금 와가지고 아버지는 잔치 다 해주고, 아버지, 불공평한 아버지 진짜 저거 저거. 예수 믿어가지고 저거 봐라. 교회에서 뭐 잘난 줄 저렇게 이야기하고 뭐 큰 소리 치고. 그런 마음 품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니고 형의 마음 그거 진짜 못된 마음입니다. 결코 형은 좀 빼놓고 우리는 이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돌아온 아들. 형이 대하여 함께하는 모든 기독교인 지체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먼저 믿었던 예수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어디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남을, 나보다 형님을, 나보다 형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합니다. 낮게 말고 낮게. 우리 경상도 사람은 발음이 안 된다. 나 밑에 지읒이 아니라 씨읒. 그리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남은 힘으로 그 형제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삶이 아들의, 탕자의 건강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그리고 믿는 크리스천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의 삶의 자리는 향기로울 수밖에 없고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지 목사 되고 뭐 되고 그건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삶 어느 자리든지 내가 이 세 차례 중에 하나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올 한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